내일 모레는 우리가 Good Friday라고 즉 성금요일이라고 부르는 날입니다. Good Friday라고 하지만 사실 이 날은 인류 역사상 가장 비참했던 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순환일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날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받아야 할 형벌을 우리 대신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시며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시면서 우리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돌아가시기 전날 주후 33년 목요일 밤 9시경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참 성자 하느님이시기에 자신이 어떻게 죽게 될지를 분명히 알고 계셨고 그로 인해 겪게 될 극심한 고통을 미리 느끼고 계셨습니다. 십자가 처형, 가시 멸류관, 죽음 직전까지 채찍질 당하심, 직접 짊어지셔야 했던 무거운 십자가, 몸을 꿰뚫을 세계의 대문, 그러한 극심한 고통과 스트레스로 인해 혈관이 터지며 피가 땀 방울처럼 흘러내리게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깊은 두려움 속에서 하느님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나의 아버지,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너무나도 두렵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겠습니까? 하지만 그 순간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를 위해 죽어야 하는지를 기억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곧 우리 모두를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담대하게 아버지께 다시 고백하십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죄값을 치르기 위해 십자가의 형벌과 죽음을 기꺼이 선택하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죄의 대가를 감당하셨고 주님의 사랑에 감사할 줄 모르는 우리를 위해서조차 고통과 아픔을 기꺼이 받아들이시며 십자가를 달게 지기로 마음을 정했습니다. 금요일 한밤중 예수님께서 사랑했던 제자 중 한 명이 은 30개로 예수님을 팔아 넘기고 배신했습니다. 그 배신자는 바로 가룟 유다였고 그는 로마 병사 600명을 데리고 예수님을 체포하러 왔습니다. 예수님과 거의 4년 동안 가장 가까이에서 말씀을 들으며 살아온 제자들조차 그 순간 11명 모두가 예수님을 버려두고 비겁하게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완전히 홀로 남겨지셨습니다. 그 순간부터 예수님의 고난은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체포당하시고 그 후에 끝없는 고난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누가 예수님을 체포하려 했을까요? 바로 유대교 지도자들, 즉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절대 인정을 하지 않았겠지만 예수님을 매우 질투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기적들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예수님의 존재는 그들의 종교적 권위를 위협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 거짓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저 사람은 로마를 무너뜨리려고 한다.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려고 한다. 이러한 말도 안 되는 거짓말로 예수님을 모함하고 결국 로마 총독 앞에 예수님을 세우며 죽이려는 음모를 꾸몄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의 목표는 단 하나였습니다. 그 날 안에 예수님을 죽이는 것.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체포되자마자 곧 바로 재판을 시작했습니다. 금요일 새벽 1시부터 오전 6시까지 예수님은 무려 6번이나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그 모든 재판은 예수님을 처벌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재판들은 모두 불법적이었습니다. 그 5시간 동안 예수님은 아무것도 드시지 못했고
물 한 모금도 마시지 못하셨고 쉴 수도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모욕과 폭력에 시달리셨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지치고 고통스러우셨을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하지만 유대 지도자들은 사형을 집행할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로마 총독 본디오 빌라도에게 넘깁니다. 그런데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해 본 결과 이렇게 판단합니다. 이 사람은 아무 죄가 없다. 법을 어긴 것도 없고 죽을 만한 잘못은 더더욱 없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유대 지도자들과 군중들이 격렬히 반대하자 빌라도는 예수님을 심하게 채찍질한 후에 풀어주려고 했습니다. 혹시 그 정도 형벌로 군중의 분노가 가라앉을 것이라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용된 채찍은 cat o' nine tails 이라는 로마식 제일 잔인한 검은 도구였습니다. 이 채찍은 9가닥의 가죽끈으로 되어 있고 각 끈 끝에 금속 구슬이 달려 있으며 그 사이사이에는 갈고리와 칼날 조각들이 박혀 있었습니다. 이 채찍은 단 한 번만 맞아도 갈금속 구슬이 뼈를 부러뜨리고 갈고리가 살에 박혀 살점을 찢어내며 날카로운 칼날이 피부를 뚫고 내장까지 파고들었습니다. 유대인의 법은 채찍질을 최대 39대까지만 허용했지만 로마 법은 그 제한이 없었습니다. 말 그대로 죽음 직전까지 때릴 수 있는 형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잔혹한 채찍질을 우리를 위해 감당하셨습니다. 2명의 로마 백부장이 번갈아 가며 예수님의 목에서부터 다리까지 채찍질을 했습니다. 그들은 약 2m 뒤에서 달려오듯 체질을 휘둘렸고 온 힘을 다해 예수님의 몸을 내리쳤습니다. 첫 번째 채찍이 떨어졌을 때 예수님이 그냥 쓰러져 계셨다면 덜 맞으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두 번째 채찍, 세 번째 채찍, 그때마다 예수님은 다시 일어나셨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예수님은 죽음에 이르지 않으셨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사랑을 멈출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정확히 예수님이 몇 번 채찍에 맞으셨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채찍질은 무려 1시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그 말은 곧 백부장들이 예수님의 목에서 다리까지를 여러 번 반복해서 채찍질했다는 뜻입니다. 한 번 아닌, 두 번 아닌 수십 번의 고통을 반복해서 겪으신 것입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예수님은 매맞고 찢기고 쓰러지면서도 매번 다시 일어나셨습니다. 왜요? 바로 여러분 때문입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에 그 고통을 감당하시고 다시 일어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상상도 못할 정도로 끔찍한 고문을 당하셨습니다. 피부는 벗겨졌고 뼈와 장기까지 보일 정도로 온몸이 찢기셨습니다. 그런데 로마 병사들은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가시나무 가지를 엮어 연료관을 만들고 그 날카로운 가시를 예수님의 머리에 억지로 눌러 박았습니다. 그리고 병사들 중 한 명의 겉옷을 예수님께 걸쳐 입힌 뒤 조롱하며 외쳤습니다. Hail to the King of the Jews! 유대인의 왕 만세! 예수님은 이제 사람의 형체조차 알아볼 수 없는 모습이 되셨습니다. 아침 8시 그렇게 피투성이게 된 예수님을 총독 빌라도는 군중들 앞에 세웁니다. 하지만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는 또 다른 한 사람을 데려옵니다. 그는 바로 사람들에게조차 혐오와 두려움의 대상이던 극악무도한 죄수 바라바였습니다. 그리고 빌라도는 군중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는 누구를 놓아 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스, 이 예수 그리스도스, 바라바냐 아니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냐? 빌라도는 군중이 예수님을 불쌍히 여기고 이 모든 상황이 잘못되었음을 깨닫길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군중은 소리 높여 외치기 시작합니다. Crucify him! Crucify him! 빌라도가 망설이자 군중은 예수를 놓아주면 반란을 일으키겠다고 협박했습니다. 결국 번디오 빌라도는 군중의 소리에 굴복했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기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날 예수님은 무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죽음의 선고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느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무너져가는 몸으로도 우리를 생각하시며 십자가라는 지옥을 감당할 힘을 찾으셨습니다. 왜일까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 죄의 대가를 지셨고 우리의 재판을 맡으셨습니다. 죄 없으신 그분이 죄 많은 우리를 위해 모든 정죄와 형벌을 스스로 받으셨습니다. 아침 8시 예수님은 자신이 곧 죽을 십자가 무려 75kg이나 되는 나무 기둥을 쥐고 갈보리 언덕까지 힘들게 올라갔습니다. 그 거리가 불과 300m밖에 안 됐지만 예수님은 온몸이 찢긴 상태로 피투성이가 되어 그 언덕을 한 걸음씩 60분이나 굴려 올라가셨습니다. 도착하자마자 9시에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의 어깨를 십자가에 평평하게 눕혔습니다. 숨 쉬는 것조차 어렵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의 등을 십자가에 강하게 눌러 고정시킨 후 팔을 최대한 벌린 상태에서 손목의 두 뼈 사이에 못을 박았고 두 발을 포개어 발등 한가운데에 또 다른 못을 박았습니다. 이후 십자가는 수식으로 세워졌고 예수님은 손과 발의 모든 체중이 살린 채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 매달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십자가에 붙잡아 둔 것은 못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우리의 주님은 그렇게 6시간 동안 우리 죄의 값을 몸소 감당하셨습니다. 병사들이 예수님께 슬개즙을 탄 포도주를 마시게 하려 했습니다. 언뜻 보기엔 고통을 덜어주려는 행동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모욕이었습니다. 당시 이 슬개즙 포도주는 사람들이 배변 후 소독용으로도 사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병사들은 예수님께 청결을 위한 포도주를 음료인 척 먹이면서 조롱한 것이었습니다. 그런 모욕까지도 참으시며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들이 하고 있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누구를 용서하신 걸까요? 예수님은 그 병사들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위해 그렇게 기도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죄를 짓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죄보다 더 큽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 되었을 때 예수님은 우리를 살려주기 위해 죽으셨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내 죄는 너무 크다, 하느님은 나 같은 사람은 용서하지 않으실 거야, 그렇게 느끼시는 분이 계신다면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죄가 아무리 크다 해도 예수님의 사랑은 그보다 훨씬 더 큽니다. 예수님을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을 뿐만 아니라 그 죄가 가져오는 결과 곧 성부 하나님의 진노까지 대신 감당하셨습니다. 우리의 죄가 예수님의 몸 안으로 들어갔을 때 성부 하나님은 더 이상 성자 하나님과 함께 하실 수 없었습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들을 외면하신 순간이었습니다. 그 절망 속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외치십니다. 일로이 일로이 라마 사박사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우리 대신에 우리가 그 고통을 절대 겪지 않도록, 그리고 그 고통의 끝에 오후 3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소리치신다.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이 말은 단순한 끝맺음이 아닙니다. 헬레어로 테텔레스타이는 당시에 빚이 완전히 갚아졌을 때 쓰는 단어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pay in full, 완불돼. 그럼 뭐를 다 이루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셨습니다. 우리의 과거의 죄, 우리의 현재의 죄, 그리고 우리의 미래의 모든 죄값을 다 갚으셨습니다. 그 말은 여러분, 어떤 죄로 다시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단 한 번에 영원히 우리의 죄를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모든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